되네. 능엄경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봤어요. 이 능엄경이 이제 경전으로 치면은 경전도 내가 그 가듯이 이제 그 뭐로 이렇게 저게 있거든. 그 경전이 일률적이 똑같은 게 아니고 수준이 다 틀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준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놓고 하면 학생이 그 법문하는 사람은 부처님이시고 그다음 부처님 법문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경 수준이 다 달라지는 거지. 일반 신도들이 오면 신도에 맞는 법문을 하셨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이제 제자 중에도 수다원이 이제 그 수다원을 향해서 법문을 하게 되면 앞에 있는 학생이 수다원인 셈. 예를 들어 앞에 있는 학생이 금강경 같으면 앞에 있는 학생이 뭐요? 아라한이요. 그때 수보리는 아라한이니까 그 아라한을 상대로 법문을 하니까 그거는 거의 뭐 그 경의 이 수준으로 따지면 대학생 모아놓고 법문하는 내용이고 금강경 같으면은 그렇게 아라한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능엄경은 아난을 상대로 한 경인데 아난하고 대담을 했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때 아난에 이제 그 수다원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요거 교과서로 비유한다 하면 내가 볼 때는 한 고등학생 교과서 수준인 거지. 수준이 다 조금씩 틀려. 그 말은 다 진실하지만은 초등학교 수준에서 진실한 말이고 중학교 수준에서 진실한 말이고 그다음 고등학교 수준의 진실한 말이고 뭐 대학교 수준의 진실한 말은 다 틀리잖아요. 그렇게 얘기가 똑같은 얘기 같아도 그 같은 얘기는 아닌 것이 그 능엄경 속에서도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 그 뭐 아난이 이제 부처님이 옛날에 가섭하고 그 이제 사리자한테 이제 그 인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뭐야 능엄경에서는 이제 인연이라 하면 인연과 자연을 다 내치거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때 부처님이 그 인연으로 인해서 모든 그 이제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나 그때 내가 세간의 법, 세상 이치를 설명한 거지 제1을 이야기한 게 아니다. 이제 진리를 얘기한 게 아니다. 그 경우에 따라가 얘기는 다 이제 그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내가 너를 상대로 이제 진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제1의라 그래. 제1의. 그 제1의를 이야기한 것다 하니까 경전이 엄청나게 깊이 있는 내용이지. 근데 이제 우리가 물론 누구든지 간에 참아지. 누구든지 간에 이걸 이제 능엄경을 가져와 가지고 내가 읽으면 돼. 읽고 가만 읽어보면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책이 좋다고 읽으라고 권해도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 읽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해가 쑥쑥 되는 것도 아닐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수준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은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제 능엄경에 대해서 내가 보는 견해는 그래. 모든 부처님 경전이 이제 법문이야 당연히 진실한 것이고 그 내용도 참 좋은데 재미로 따지면 능엄이 가장 재미있는 경전이래. 이거 무슨 소설 이야기처럼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는 그냥 이런 법문만 있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라.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제 그 경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듯이 그러면서 한번 낭독도 하고 이랬으면 싶어서 한번 오시라 했는데 그 이제 모든 경전이 시작할 때 보면은 이제 그 경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있고 그 이와 같이 내가 들은 여시아문가 시작되는 게 있고 이건 이제 알뜰히 다 읽으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소설처럼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재미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재미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죠. 기록된 대로 얘기하는 건데 일단 그 낭독할 때 낭독하고 그냥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하자면 요게 이제 경을 설하게 된 동기해가 처음 나올 때 이야기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소설적 재미있는 이야기인 것이 그때 이제 파산익 왕이 부왕을 위하여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에 제를 열고 그 제를 지내고 스님들을 청해가지고 이제 그 음식을 공양하고 이게 제거든.
그래 이제 그때 부처님 또 이제 좀 오셔서 드십시오 하고 원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제 그 뭐야 문수 보살하고 이제 여러 보살들 가서 공양에 이제 그 응하도록 하고 그 대중에 다 이제 궁궐에 가서 이제 그 공양을 했는데 아난만 그때 유독히 빠져가지고 말이지. 어디를 가서 놓고만 딴데 이제 초청 별청을 받아 갔다가 혼자 그 자리에 없었단 말이야. 그래 아난 혼자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이제 아난이 이제 때가 돼서 배가 고프니까 이제 밥을 얻어 먹고 가야 되니까 그 이제 어느 이제 그 어느 성이지 그 뭐 하여튼 성 안에 들어가서 이제 차제거리 간 거는 이제 순서대로 차례로 이제 밥을 빌린다 이 말이 거식을 한다 이 말이래. 그래 이제 본래 우리 스님들이 옛날에 부처님 법에는 일곱 집을 가서 얻으면 못 얻으면 일곱 집을 갔는데도 바루로 들어가 얻으러 갔는데 못 얻으면 그날 굶어. 예. 그런데 이제 일곱 집 가기 전에 한 바로 채워지면은 그만 얻어야지. 그만 얻어야 되는데 그 아난이 가면서 뭔 생각을 해놓고 하면은 이제 가서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을 지어주기 위해서 이제 그 가섭은 항상 가난한 집만 골라다니면서 이제 탁발을 했어. 그러고 수보리는 반대로 이제 또 가난한 사람의 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부잣집만 찾아다니면서 탁발을 했어. 이래가 부처님한테 꾸중을 들은 걸 이제 아난이 기억을 하는 거라. 그 너희가 이제 아난이 되고서도 마음이 평등치 못하다 이렇게 꾸중을 들은 걸 기억을 하고 이제 자기는 그렇게 부처님은 이제 원만해가지고 가난한 자, 부자 이런 걸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하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오늘 아주 평등하게 공양을 얻으리라 하고 이제 가사를 이제 위의를 갖추고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거식을 하던 중에 그렇게 거식을 하려고 마음 먹고 이제 거식을 하던 중에 우리로 치면 이제 무당이지 무당집 이제 아주 이제 신통한 무당집 앞을 지나는데 무당집 무당 딸이 아난 보고 이제 마음이 홀라당 반하는 거야. 아난이 엄청 잘생겼다고 돼 있거든. 예, 부처님하고 거의 이제 생긴 게 똑같다고 돼 있어. 예. 그래 잘생긴 아난을 보고 그 훌륭한 위를 보고 이제 마음이 뺏겨가지고 엄마를 졸라가지고 나는 아난한테 시집가야 되겠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주문을 이제 뛰어난 무당이다 보니 주문을 외워가지고 이제 아난이 정신이 이제 혼미해지게 해가지고 이제 그 방에 이제 가다 본 것이. 이제 잡아넣은 거야. 잡아넣어놓고 이제 개체를 손상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그냥 그 관계를 막 맺어나가는 거예요. 그니 이제 아나로서는 이제 그 주문에 정신이 홀껴가지고 제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해롱메롱하고 앉았고 그 부처님은 멀리서도 한번 그걸 알았는 거지. 아하 아나리 지금 곤란을 당하고 있다. 그래가 얼른 이제 밥 먹고 돌아와가지고는 그 문수보살한테 이제 그 능엄신주를 줘가지고 빨리 가서 아나를 그 악주라 그러잖아요. 그 주문에서 이제 해결해가지고 데리고 와라. 이제 이래가 이제 그 문수보살이 이제 가서 그 이제 그 능엄신주를 외우니까 이제 그쪽에 그 주문에 이제 힘이 없어져 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난하고 이제 그 무당 딸하고 이제 같이 데리고 이제 해상으로 온 거라. 네, 거기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기 시작해. 그 이야기가 무슨 소설 같지 않아요? 예? 예, 그렇네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난의 이제 그런 일로 인해서 이제 법회가 열리는 거지. 법회 열릴 때 이제 이제 능엄경이 그리 시작되는 거라. 그래 이제 그때 이제 모든 이제 제자 보살 전부 다 이제 부처님께 이제 법문 들으려고 쭉 앉아 있을 때 이제 부처님이 아난한테 묻는 거라. 너와 나는 동기로서 정을 같이 노는 천륜 사촌 형이다. 사촌 형제이다. 그 부처님이 아난한테 사촌 형님. 그런데 이제 그렇게는 천륜이 동기잖아. 그 이제
내가 처음 발심할 적에 나의 법 가운데에서 어떤 거룩한 모양을 보았기에 세상에 깊고 중한 은혜를 밀어넣이 버렸느냐. 우리가 출가한다 하는 건 내 집에 이제 그 부모 뭐 이런 거 다 이제 버리고 와야 되니까 쉽지 않잖아요. 출가 정기를 예. 그래 이제 아나니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부처님의 32가지 상이 뛰어나게 미묘하고 아주 특이하며 형체가 마치 맑은 유리처럼 밝게 비침을 보고서 이러한 모양은 요괴로 생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사옵니다. 왜냐하면 욕기는 더럽고 흐려서 비린내 누린내가 풍겨나고 고름과 피가 뒤섞여서 그와 같이 뛰어나게 깨끗하고 미묘하게 밝은 작은 강 덩어리를 발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목마를 때 물을 찾듯이 우러러보며 부처님을 따라 머리를 깎았습니다. 부처님 보고 하도 이제 깨끗하게 잘생긴 모습을 보고 내가 흠모를 해서 출가를 했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다 아나나.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모든 중생들에게 한없이 오랜 과거로부터 나고 죽음이 계속되는 것은 항상 머무르는 참 마음에 밝고 밝은 본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허망한 생각이 작용한 탓이니 이 허망한 생각은 참되지 못함으로 나고 죽는 세계를 윤회하느니라. 만약 내가 지금 가장 높은 보리에 참되고 밝은 성품을 알려거든 마땅히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요 정직한 마음, 요 말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네. 시방의 열애가 모두 같은 법으로서 생사를 벗어났으니 이는 모두 정직한 마음 때문이었니라. 우리가 이제 사람이 정직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지. 마음과 말이 바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지위든 그 중간에 모든 왜곡된 현상이 없었느니라. 아나나 내가 지금 너에게 묻겠다. 마땅히 내가 발심한 것은 열의 32가지 상호 때문이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보았으며 누가 좋아하였느냐. 그렇게 이제 아나니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한 것은 제 마음과 눈으로 하였습니다. 눈으로 열의 거룩한 모습을 배웠고 마음에 좋아함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발심하여 나고 죽는 세계를 버리고자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나니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말한 것과 같이 참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마음과 눈으로 인한 것이니 만약 마음과 눈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번뇌를 항복받을 수 없을 것이다. 비유하면 마치 국왕이 적으로부터 침략을 받고서 군대를 동원하여 토벌을 하려면 국왕의 군대가 적병이 있는 곳을 마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과 같느니라. 너로 하여금 생사의 세계를 헤매게 하는 것은 마음과 눈의 허물이니라. 내가 지금 너에게 묻겠는데 마음과 눈은 어느 곳에 있느냐. 그 아나니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모든 세간의 10가지 다른 중생도 다 같이 식별하는 마음을 지녔사온데 그것은 몸속에 있습니다. 열애의 푸른 연꽃 같은 눈을 보아도 그것은 부처님의 얼굴에 있으며 제가 지금 4가지 요소로 된 저의 육안을 살펴보아도 제 얼굴에 있으므로 이와 같이 인식하는 마음은 실로 몸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부처님 보고 사무를 해서 출가를 했다 하니까 그 네가 마음으로 출가를 했다 하니까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이제 느껴서 출가를 했다 하니까 그래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고 알아야 마음의 허물로 우리가 세상을 윤회한다 하면 마음이 어디인지 알아야 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적을 토벌하는 것처럼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 부처님이 아나한테 묻기를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래 물었을 때 아나는 그것은 몸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근데 뭐 퍼뜩 들을 때는 이렇게 대답 하게 될 것 같지. 아니요 내 마음 내 안에 있지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랬을 때 이게 몇 번이나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로 나가라고 하면 이게 6번 나와 6번. 그래가 이제 이 이야기 재밌게 흘러간다고. 그래 부처님께서 아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부처님의 강당에 앉아서 기타림을 보고 있는데 강당과 숲이 어디에 있느냐. 그 세존이시여 이 여러 층으로 된 정각 중에 가장 큰 강당은 급고도건에 있고 기타림은 이제 강당 밖에 있습니다. 지금 저 밖에 이제 풍경이 있고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집이 있으니까
아는 너는 이 강당 안에서 제일 먼저 무엇이 보이느냐? 그 세존이시여 저는 강당 안에 있으면서 먼저 부처님을 뵙고 다음에 대중을 보며 이와 같이 밖을 바라보아야 비로소 숲과 동산이 보입니다. 그렇게 요 건물 안에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부처님이 저쪽에 내가 이쪽에 앉아고 부처님 저쪽 앉아 있으면 부처님 보고 나서 저쪽 뒤 산이 보일 거 아니요. 저쪽 바깥의 풍경이 보일 거 아니요. 아나나 내가 숲과 동산을 본다고 하니 무엇으로 인해서 보느냐. 세존이시여 이 큰 강당의 문과 창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제가 강당 안에 있으면서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대중 가운데서 한꺼풀 팔을 펴서 아난의 정수를 만지시며 아난과 여러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산마지가 있으니 그 이름이 대불정수능엄왕으로 만행이 다 갖추어졌느니라. 시방의 여래가 이 유일한 문으로 초출하신 오묘하고 장엄한 길이니 너는 명심하여 들어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내가 법문을 한다 이 말이지. 아난이 이 말을 땅에 대어 예를 올리고 땅에 엎드린 채 자비로운 가르침을 받았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과 같이 몸은 강당 안에 있으나 문과 창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멀리 숲과 동산을 본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강당 안에 있으면서 열에는 보지 못하고 강당 바깥만 볼 수 있겠느냐? 아난이 대답하였다. 세존이시여 강당 안에 있으면서 열에는 보지 못하고 숲과 동산만을 본다고 하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나나 너도 이와 같느니라. 너희 신령스러운 마음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아나니 만약 너희 그 분명하게 아는 마음이 몸속에 있다면 그때 마땅히 몸속의 것부터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어느 중생이 먼저 몸속을 보고 난 다음에 밖을 물건을 본다더냐. 비록 염통, 간, 지라, 밥통은 볼 수 없으나 손톱이 자라고 털이 자라며 힘줄이 움직이고 맥박이 뛰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이렇듯 몸속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밖을 안다고 하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내 말대로 깨닫고 알고 하는 마음이 몸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느니라. 그리고 첫 번째 이제 그 아난한테 마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고 아난이 내 몸속에 내 안에 있지요. 가니까 이게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네가 요 강당에서 지금 문을 열어놨지만 강당에서 부처님 안 보고 저 밖에 풍경을 반해느냐. 그 부처님이 당연히 부처님 보고 바깥 풍경을 보지요 하니까 그렇다면은 이 안에 있을 것 같으면은 그 바깥을 볼 때 이제 간, 지라 그것도 다 봐야 되는데. 그렇지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한 것도 못 보면서 바깥을 본다 하면 네 마음이 어디 있길래 그래. 그 안에 걸 한 것도 모르고 바깥만 보느냐고. 그러니까 네가 마음이 안에 있다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 요렇게 이제 아난이 대답을 6번이나 계속 틀린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왜 틀렸는지를 계속 조목조목 이제 설명해 가는 거지. 이거 6번이 나와.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로 나가거든. 그러면 이제 아난 또 가만 생각해보면 부처님이 굉장히 정확히 예를 들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납득이 되잖아요. 납득이 안에 있는 게 아닌갑다. 내 몸 안에 있는 게 아닌갑다. 그렇게 이제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면은 아난이 머리를 조아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의 이러한 법음을 듣고 보니 제 마음이 실로 몸 밖에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방 안에 등불을 켜놓으면 그 불빛이 반드시 방 안을 먼저 비추고 난 뒤에 방문을 통하여 뜰과 마당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몸속은 보지 못하고 몸 밖만 보는 것은 마치 등불이 방 밖에 있어서 방 안을 비추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이 이치가 너무도 분명하여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어서 부처님의 분명한 이치와 같으리니 이제 잘못된 생각은 아니겠는지요. 그렇게 이제 내가 몸 안에 있지요 했는데 부처님 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증명을 했으니까 그 몸 밖에 있네요. 그 몸 밖에 있네요.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아난이 이제 답을 하는 거지. 그래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 모든 비구들이 마치 나를 따라 시라벌 성에서 음식을 얻어 가지고 기타 숲으로 돌아왔는데 나는 이미 공양을 마쳤지만 너는 비구들을 보아라. 한 사람이 먹어서 여러 사람의 배를 부르게 할 수 있겠느냐? 아난이 대답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모든 비구들이 비록 아라한이 되었으나
몸과 생명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한 사람이 먹어서 여러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너희 깨닫고 알고 보고 하는 마음에 정말로 몸 밖에 있다면 몸과 마음이 서로 떨어져 있어서 자연히 너와는 아무 상관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마음이 아는 것을 몸은 깨닫지 못할 것이며 깨달아야 할 것이 몸에 있다면 마음은 알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지금 도라면 같은 손을 너에게 보이노니 내 눈으로 볼 때의 마음이 분별하느냐? 아난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분별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서로 안다면 어떻게 몸 밖에 있다고 하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내가 말할 바 깨닫고 알고 하는 마음이 몸 밖에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느니라. 요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몸 안에 있다고 했다가 몸 안에 있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 부처님이 또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몸 밖에 있다고 하기는 그것도 몸 밖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는 설명을 하는 거지. 이게 이렇게 이제 마음을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자꾸 내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직 마음이 어디 있는지 어떤지 마음인지도 모르고 있어. 이걸 정리해 가는 거거든. 그리고 이게 그 능이 전체를 보면은 이게 마음 찾는 이야기거든. 그걸 잘못 찾으면은 또 왜 잘못되는가를 계속 설명해 가지고 그다음에 마지막 계속 설명하다 보면 어디까지 설명하느냐 하면은 이제 이 마음이 어떤 것이란 것까지 부처님이 또 그 설정을 해가 다 설명을 해준다면, 그래도 우리가 그 실체를 못 보면 역시 또 얘기만 듣고 아르마리만 이해만 했지 실제로 보지는 못하는 건데, 결국 끝에 가면은 이제 그러면 마음 보는 법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 보는 법을 설명한다 하면 그게 뭐겠어? 맹수행법이지. 그래 이제 처음에는 마음이 어떤 것이라는 설정에 대한 상태를 설명도 하고 무엇이라고 정의를 설명도 하고 이래 다 설명을 하고 또 궁금한 게 하도 많으니까 또 이제 가다 보면 부르나가 묻고 딴 사람이 묻고 묻는 그걸 계속 대답을 해가 마음이 어떤가라는 거 다 설명을 한 뒤에는 거의 이제 끝에 가면은 이제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법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떤 건지 확실히 봐야 확실히 깨달아야 되니까 그걸 보는 그 수행법으로 이제 기계를 시켜서 이제 경전의 전체가 이루어지거든. 그 지금 처음에는 당장 이제 보는 법을 설명할 수는 없고 마음이 어디 있는지. 네, 마음이 어디 있는지 이제 찾아가는 길이지, 찾아가는 중이지. 이제 겨우 2번 했잖아요. 몸 안에 있다 했다가 부처님이 아니라 하니까 그럼 몸 밖에 있겠네요. 이제 몸 밖에 있으면 니하고 그 몸하고 따로 있는데 따로는 지금 이게 말이 되느냐? 그 이치에 맞지 않느니라. 아란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말씀처럼 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몸과 마음이 서로 알아서 따로 떨어져 있지 않으므로 몸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니 제가 지금 생각해 보건대 숨어 있는 한 곳에 있겠습니다. 한 곳을 알겠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한 곳이 어디냐? 그 아난이 말하였다. 이 또렷하게 아는 마음이 이미 몸속은 알지 못하고 몸 밖만 잘 볼 수 있으니 제 생각 같아서는 눈 속에 숨어 있는 듯합니다. 요 눈 속에 있다 이거지. 그래 어떤 사람이 유리것을 가져다가 두 눈에 댄 것과 같아서 이제 비록 물건에 가려졌으나 장애가 되지 않고 그 눈이 보는 대로 따라서 꼭 분별하나니, 그렇다면 이제 저희 깨닫고 알고 하는 마음이 몸속을 보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눈 속에 있기 때문이고 분명하게 밖을 보는 것은 장애가 없는 것은 눈이 맑기 때문입니다. 그걸 안경 끼고 있는 것과 같다 그 눈에 있다 이 말이지. 그리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말한 것처럼 눈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마치 유리를 댄 것과 같다면 저 유리를 댄 사람이 마땅히 유리로 눈을 가렸기 때문에 산과 강을 볼 때 유리가 보이겠느냐 안 보이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유리로 눈을 가렸기 때문에 진실 유리가 보일 것입니다. 아무리 안경을 통해 안경을 통과해 가 보니까. 그리고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만약 눈에 유리를 댄 것과 같다면 마땅히 산과 강을 볼 적에 어찌하여 눈을 보지 못하느냐. 만약 눈을 본다면 눈이 곧 대상이 되는 물체와 같아서 눈을 보는 데 따라서 분별한다는 말이 성립될 수 없고
만약 눈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깨닫고 알고 하는 마음이 눈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마치 유리를 된 것 같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내가 말한 깨닫고 알고 하는 마음이 눈 속에 숨어 있음이 마치 유리를 된 것과 같다고 하면 이치에 맞지 않느니라. 그 한 몇 번째? 네 번째인가? 이제 세 번째인가? 그 세 번째 이제 이것도 또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 안은 자꾸 이제 몸 안에 있지요. 내 안에 있지요 하니까 내 안에 있다면 이제 이치상 안 맞지 않느냐 하니까 그 생각해보면 몸 밖에 있네요. 몸 밖에 있으면 따로 노는데 그게 되나?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요 중간에 있겠네요. 눈에 있겠네요. 그렇게 이제 눈에 있다는 것도 이치 안 맞다. 그러기 또 아나니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중생들의 몸이 이제 장부는 속에 있고 구멍은 밖에 있으니 장부는 어둡고 구멍은 밝습니다. 지금 제가 부처님을 마주하여 눈을 뜨고 밝음을 보는 것을 밖을 본다고 하고 눈을 감고 어두움을 보는 것을 안을 보는 것이라고 하고 싶은데 이 생각이 그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궁리해가 이제 마음이 얘기하는 거 아니요. 그 부처님께서 아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눈을 감고 어두운 것을 볼 적에 그 어두운 경계가 눈과 서로 대하였느냐 대하지 아니하였느냐. 만약 눈과 대하였다면 어두운 경계가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몸속이라 하겠느냐. 만약 몸속이라고 한다면 어두운 방에 있을 적에 해나 달이나 등불이 없으면 저 어두운 방 안이 전부 너의 삼초나 육부일 것이며 방이 깜깜한 게 내 속이라고 방 안에 있을 때 전부 다 네 속이게 만약 어두운 세계가 눈과 마주하지 않는다면 본다고 하는 말이 어떻게 성립되겠느냐. 만약 밖으로 보는 것을 떠나서 안으로 대하는 것이 성립된다 하여 눈을 감고 본 어두움을 몸소리가 한다면 눈을 뜨고 밝음을 볼 적에 어째서 얼굴을 보지 못하느냐. 만약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안을 대하는 것도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얼굴을 보는 것이 성립된다면 이 깨닫고 알고 하는 마음과 눈이 곧 허공에 있어야 하리니 어떻게 몸속에 있다고 하겠느냐. 만약 허공에 있다면 그것은 너의 몸이 아니므로 그럴 경우 지금 너의 얼굴을 보고 있는 열애까지도 너의 몸이라고 하겠구나. 그러니 너의 눈은 이미 알고 있더라도 몸은 깨닫지 못할 것인데 너는 굳이 고집하여 몸과 눈이 다 같이 안다고 한다면 이는 마땅히 두 개의 아름아리가 있는 것이니 그렇다면 곧 내 한 몸이 마땅히 두 부처를 이루어야겠구나.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내가 말한 어두운 것을 보는 것이 몸속을 보는 것이라고 하는 이치에 맞지 않느니라. 이런 식으로라. 진짜 논리적으로 그렇지. 이게 지금 계속 이제 우리 생각이 그러면 이렇겠구나 하는 걸 이제 또 딱딱하게 이제 왜 틀렸는지 정말 상세히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게 이게 천천히 읽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거든. 근데 약간 이제 우리가 게으른 마음으로 읽으면 얘기가 너무 이제 이게 난잡하게 길어지네 하면서 이제 실증을 낼 수가 있는데 실제 조금은 실증 안 내고 자세히 읽어보면 흥미롭게 짝이 없거든. 그래 이게 한 6번까지만 설명해 보자. 아나니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일찍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부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생김으로 인하여 갖가지 법이 생기며 법이 생김으로 인하여 갖가지 마음이 생긴다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곧 생각하는 그 실체가 바로 제 심성이라고 봅니다. 합하는 곳을 따라서 마음도 있는 것이니 역시 마음은 안과 밖과 중간 세 곳에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 부처님께서 안하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말하기를 법이 생김으로 인하여 갖가지 마음이 생겨나므로 합하는 곳을 따라 마음도 있다고 하지만 이 마음은 본체가 없는 것이어서 합해질 곳도 없다. 만약 본체가 없는데도 합할 수 있다면 이는 19개가 7진으로 인하여 합하는 것이니 그런 이치는 있을 수 없느니라. 만약 마음의 본체가 있다면 가령 내 손으로 내 몸을 찌를 적에 내가 알고 있는 마음은 몸속에서 나오느냐 밖에서 들어오느냐. 만약 몸속에서 나온다면 몸속을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밖에서 들어온다면 먼저 얼굴부터 보아야 할 것이니라. 아나니 부처님과 아뢰었다. 눈은 보는 것이며 마음은 아는 것으로 마음은 눈이 아니거늘 본다고 하시면 옳지 않는 듯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눈만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방 안에 있을 적에 문이 사물을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도 아직 눈은 있으니 마땅히 물건을 본다고 해야 되겠구나. 만약 물건을 본다면 어찌 죽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우리가 눈을 통해서 보지만 보는 거는 눈이 아니라는 걸, 우리 마음이라는 거래. 그렇게 눈으로 보는 그 창문에 불과한 거지. 그 하나 또 너희 깨닫고 알고 하는 마음이 만약 반드시 실체가 있는 것이라면 그 실체는 하나이냐 여럿이냐, 지금 내 몸에 가득하게 퍼져 있느냐 가득하게 퍼져 있지 아니하냐. 만약 몸이 하나라면 내가 손으로 한 팔을 찌를 적에 사지가 다 깨달아야 할 것이며, 만약 모두가 함께 깨닫는다면 찌른 데가 따로 없어야 하거늘, 만약 찌른 데가 따로 있다면 내 몸이 하나라는 것은 잘 성립될 수 없느니라. 만약 몸이 여러 개라면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하리니 어느 것이 내 몸이냐. 만약 온몸에 가득 퍼져 있다면 앞에 찌르는 경우에 같을 것이요, 온몸에 가득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 부딪히고 다시 발에 부딪혔을 때 머리에 느끼는 것이 있으면 발은 몰라야 할 것인데 지금 너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합하는 곳을 따라서 마음도 있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느니라. 우리가 이제 여기 찔렀으면 여기가 아파야 되는데 머리에서 아프다는 걸 이제 느낀다는 거는 그 이제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난해하다 하면 난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이제 뭔 뜻인지 이제 느껴지는 거지. 그래 이제 또 한 5번째 했나? 세존이시여 저도 들어사온데 부처님께서 문수 등 여러 보살들과 함께 실상에 대해 말씀하실 적에 마음은 몸속에 있는 것도 아니며 몸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 몸속에 있다고 하자니 안을 보지 못하고 밖에 있다고 하면 서로 알지 못해야 하는데, 안의 것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에 있다는 것이 성립되지 않고, 몸과 마음이 서로 아는 것으로 보아서는 밖에 있다는 것도 옳지 않으니, 그렇다면 지금 바로 서로 알면서도 아는 보지 못하니 마땅히 중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중간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간이 반드시 막연한 것이 아니어서 있는 데가 없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그 중간을 찾아보아라. 중간이 어디냐? 따로 장소가 있느냐? 몸에 있느냐? 만약 몸에 있을 경우 변두리에 있다면 중간이 아니요, 중간에 있다면 몸속과 같느니라. 그 중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지. 기준이 없으면은 여기서 볼 때는 동쪽이 여기서 여기 보면 동쪽이고 여기서 이쪽을 보면 이제 서쪽이 되니까, 만약 따로 장소가 있다면 표시할 곳이 있느냐 없느냐. 표시할 곳이 없다면 이는 없는 것과 같고, 표시할 곳이 있다면 이는 일정하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표시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중간이라고 표시했을 때 동쪽에서 보면 서쪽이 되고 남쪽에서 보면 북쪽이 된다. 맞잖아요. 네, 내가 이 중간이라고 해놨는데 이쪽에서 보면 저쪽으로 다 틀리지. 그 표시한 그 자체가 이미 혼란스러우니 마음도 따라서 혼란해지리라. 아나니 부처님께 아뢰었다. 제가 말씀드린 중간이란 것은 그러한 두 가지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세존께서 눈과 물질이 반연이 되어 안식이 생긴다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눈은 분별이 있고 물질은 느낌이 없는 것인데 의식은 그 중간에 생겨나니 바로 그곳이 마음이 있는 곳에 여겨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만약 눈과 물질의 중간에 있는 것이라면 그 마음 자체가 두 가지를 겸하느냐 겸하지 않았느냐. 만약 두 가지를 겸한 것이라면 눈과 물질이 섞여서 혼란하리니, 물질은 눈처럼 아름아리가 없으므로 적이 되어 둘로 갈라질 것이니 갈라설 것이니 어떻게 중간이라고 하겠느냐. 두 가지를 겸하지 아니하였다면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다. 이는 또 곧 자체의 성품이 없는 것이리니 중간이란 어떤 모양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중간에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느니라. 그래 이게 이제 아까 했지, 몸속에 있다, 몸 밖에 있다, 중간에 있다, 그 눈에 있다, 이게 전부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 한번 한 5-6번째 되지. 이제 마지막에 요거만 한번 다 해야겠고 맞지가. 그 세존이시여, 제가 옛날에 보았는데 부처님께서 대목련, 수보리, 부르나, 사리불 이 네 분의 제자들과 함께 법륜을 굴리실 적에 늘 말씀하시기를, 알고 느끼고 분별하는 마음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요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며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어느 곳에도 있는 데가 없어서 모든 것에 집착함이 없는 것을 마음이라고 한다고 하셨으니, 그렇다면 지금 제가 집착함이 없는 것을 마음이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대답이 상당히 이제 좀 수준이 높아졌지. 집착함이 없는 것을 마음이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거지.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아나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알고 느끼고 분별하는 마음이 어느 곳에도 없다고 말하는데, 이 세상과 허공이나 물속 또는 육지에서 날아다니거나 걸어다니는 모든 물상을 일체라고 하니, 내가 집착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냐 없다는 것이냐. 없다면 거북이의 털이나 토끼의 뿔과 같나니, 거북이의 털, 토끼의 뿔은 없는 거지. 무엇에 집착이 않는다는 거. 없는데 뭘 집착 안 해? 모든 것이 있는데도 집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집착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있는데 집착하지 않는다 하는 것도 일치 안 맞아. 예. 있으면 집착하기, 있다는 자체가 벌써 집착한 거예요. 그 형상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곧 형상이니, 형상이 있으면 존재하는 것인데 어떻게 집착이 없다고 하겠느냐. 맞잖아요. 그죠? 가만히 보면.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일체의 집착이 없는 것을 깨닫고 알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체 맞지 않느니라. 여기까지 이제 그 아난이 이제 네가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저걸 토벌할 것처럼 내 마음을 다스릴 거 아니냐. 그렇게는 네는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아난이 이제 처음에 몸속에 있다 했다가 부처님이 몸속에 있으면은 네가 왜 밖을 볼 때 이게 그 간하고 이런 거 한 개도 못 보는데 그게 되느냐 하니까, 몸 밖에 있네요. 그래 또 그것도 아니라고 또 설명을 하니까, 그럼 중간에 있네요. 또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하니까, 그럼 내가 집착이 없는 그게 마음일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라고까지 얘기하거든. 여기까지는 아난이 생각하는 모든 그게 다 이제 그거 아니라는 설명이 되어 있는 거라. 이 뒤에 가면 이제 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제 참된 마음에 대한 실체를 설명하는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해 들어가는데, 그게 설명해도 완벽히 이해한다 하는 거는 어려운 거. 그렇지. 선생님 되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나는 논리적으로 안 하는데 이게 책이 논리적으로 돼 있어. 그래 보살님이 오고 가지고가 네. 부처님 자세히 한번 이제 이렇게 내 얘기 들을 때 하고 틀리지. 천천히 읽어봐. 읽어보고 또 다음 시간에는 요거 그 다음 편. 오늘은 이제 뭔 이야기를 해놓고면 내 마음인 줄 알고 있는데 아닌 마음, 허망한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한 거거든. 그걸 6가지로 나눠서 얘기한 거라. 내가 보는 게 내 마음인 같다, 내가 생각하는 게 내 마음, 내가 집착하는 게 집착 안 하는 게 내 마음, 이거 전부 다 가짜 마음이래 그게. 그런데 그 다음 번에는 진짜 마음에 대한 설명을 한 거야. 무엇인가. 그 전번에 올린 데도 그거 잠깐 했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 파트에 뭐가 나올까, 그게 나와. 부처님이 이제 손을 이렇게 주먹을 쥐다 놨다 하면서 네가 이제 무엇으로 보느냐, 내가 눈과 마음으로 봅니다 하니까, 그 어떤 게 네 마음이냐 했을 때 아나니 이제 또 요번에 설명하고 틀리지, 요번에 대답하고 틀려. 부처님 내인데 무엇이 지금은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걸 얘기해. 이제 그 뒤편에는 어떤 것이 네 마음이냐 이래 묻거든. 그리고 부처님 내인데 어떤 것이 마음이냐 물으니까 내가 마음이 뭐지? 하고 생각하면 여기 내 마음이죠. 했을 때 부처님이 또 그것도 아니라고 또 얘기하거든. 마음이 어디 있고 마음이 무엇인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가면 또 마음에 대한 정의를 낼 때 뭐 또 정의를 쭉 설명을 해줘. 아무리 마음의 정의를 해주고 설명해주고 이래도 결국 우리가 마음을 내가 확실히 봐야 되는 것이지, 얘기로만 듣는 거 가지고는 이제 안 돼. 그러면 결국 마음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우리 어떻게 하면 볼 수 있겠어요? 어차피 수행을 해야 돼. 참수행을 해가지고 내가 내인데 묻는다 하면 설명한다고 설명을 되고, 설명을 해서 들을 만큼 들어야 되고, 그다음 나중에는 이제 그게 내가 직접 내가 실체로 봐야 되지. 그렇게는 이제 체험을 해야 되지. 그렇게 우리 이제 불교 말로는 개합이라고 하지. 개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우리 삼방에서 우리 스님들이 참선한다 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그래. 나의 주장으로는 화두를 들어서 이제 의심이 타파돼야
요게 내 마음이구나 하고 캐치가 된다고 나는 그래 주장을 하지. 하도 텃밭까지 가기 되게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야 아, 글쎄 그거를 나는 내가 주장하는 하두 타파는 그렇게 힘 안 들어. 내 정신을 아는 데까지는 예, 그거는 그렇게 힘드는 거 아니라 그 저 마음만 먹으면 해내는 거야. 나는 그래 주장해. 하두로 들어서 내 정신을 알고 내 그걸 파악한 뒤래야 그렇게 손오공에 비유할 때 고기가 이제 내가 오음산에서 벗어난 수준이라 그 견성했는 수준으로 얘기를 나는 안 하죠. 그렇죠. 예. 그건 사람마다 견해가 다 다르니까 하여튼 능한계가 한번 시험 삼아 네. 한번 시작해봤는데 네. 한 들어보고 괜찮으면 올리고 재밌습니다. 안 괜찮으면 또 새로 하고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네. 그 나중에 한번 너무 막 급하게 했을 수도 있고 그래. 근데 한번 안 됐으면 또 새로 하지 뭐.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꼭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